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10세기 우리 10세기 우리나라가 10세기 때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려의 서희 장군이 거란족의 장수인 소손영을 만나서 외교적談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란족이 고려를 침입한 이유는 고려가 송과의 외교를 끊고 이제 새로 일어난 거란족과 교류하고 화친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들은 당연히 거란족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원래 이 신라의 그런 에서부터 세워진 왕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 위쪽에 있는 그런 땅은 패망한 고구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의 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 서희 장군이 가서 그 거란족의 그들의 어떤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송나라와 그 교류를 끊고 이제 앞으로 거란족과 교류를 화친을 맺겠다. 또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주장한 것은 저 위쪽에 있는 그런 강동 이런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는 이 고려는 이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고구려 고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강동 육지 위의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외교적인 그런談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지혜로운 말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 이 거란의 소손영이 고려를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큰 대군을 몰고 왔는데 거기서 군대를 정지시키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는 오히려 강동 육조라는 그 새로운 땅을 우리의 땅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사에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장수가 그 상황을 전쟁의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풀어내고 오히려 더 국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젊을 때는 그 가치를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뭘까?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또 사람의 그 어떤 열악한 삶, 또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공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이 분쟁의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것을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가장 정말 보배롭고 귀한 것이다. 잠언의 말씀에 대한 깊은 공감이 듭니다. 지혜. 그런데 지혜는 누구에게 이게 오는 것인가? 여기 잠언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정말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늘 성령님을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니?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기준점이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 사람은 사고가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고가 왜 경직됩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사고가 유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은다고 해서 사고가 경직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태도도 경직되고 사고도 경직되고, 이게 기존의 습관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유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이는 연로해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 상황이 물처럼 이것을 그 상황에 녹아들면서도 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늘 가까이 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어제 아침에 우리는 자기 남편 이 나발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한 이 다윗이 보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준비하여 다윗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다윗이 큰 죄를 지을 위기에서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길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한 장 한 장마다 이게 그냥 채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굉장히 긴 분량으로 담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분노한 다윗을 진정시켜서 자신의 가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되어야 할 그 다윗이 5.1을 남기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자기 가문을 살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 5점을 남길 수 있는 다윗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참 복받는 가정이죠. 정말 복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만 하면 딱 되는데, 이 가정에 파탄 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혜로운 말 한마디만 생각나면 그 상황이 평화로 다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그 생각과 말 한마디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치킨 게임처럼
충돌해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나서 먼 훗날 생각해 보면, 와,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지금 아비가일이 그 분노한 다윗을 누그러뜨려서 그 상황은 파국적인, 모든 것이 그냥 피로 얼룩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끝나버릴 것을 지금 막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칼을 힘들지 않았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복할 뻔한 일을 막아낸 지혜로운 처신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았는데, 첫째, 아비가일은 이 분란의 상황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태도에도 아주 겸손함이, 자신을 낮추는 면이 담겨 있죠.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이 분쟁의 원인, 이 분노케 된 이 일을 내가 지은 것이니까 이걸 내게 이것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상반절도 보겠습니다. 28절 상반절에 거기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무슨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아비가일 잘못 아닙니다. 나발의 잘못인데도 이 아비가일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녀는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분쟁 상황에서 남 탓을 하지 내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은 양쪽의 허물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잘못을 말할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아비가일은 과감하게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이 안 생깁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몰아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낮아지고 죽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 요게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으로 된 것이니 나를 보셔서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장점을 최대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내 주를 위하여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 이스라엘 왕위를 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의 일생, 내 주에게서 할 때는 내 주는 다윗을 말하죠. 맞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지금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내 주께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또 내 주에게는 악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세우려고 사적인 세우려고 하는 그 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에 악을 행한 일을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사람인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도 분노해서 온 집안을 몰살시키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다윗에게 악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도 아비가일은 최대한 다윗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분노한 면이 있어도 평소에 다윗의 삶은 참 의롭고 악이 없는 삶이라는 것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칭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주면 사람들은 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훨씬 깊은 사람은 때로는 아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아부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고 장점을 좀 더 많아주는 것은 그건 아부가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아무튼 남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 아비가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서도 칭찬받을 만한 점을 찾아내서 말해준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최대한 칭찬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화해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큰 뜻을 세워서 이 분란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분노한 다윗은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그 일로 인해서 훗날 얼마나 후회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서 다윗이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에게 큰 뜻을 위해서 당신은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소소한 일로 당신의 이름에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윗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고 큰 대의명분 앞에서 자기를 지키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당신이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큰 뜻 앞에서 이것은 고점이 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드리는 말이오니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태도를 결국 다윗이 수용해서 보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멈추죠. 그래서 그 피로 얼룩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막은 것입니다. 평화의 삶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의 악행을 막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 3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분쟁이 상대방의 잘못을
것만이 아닌 나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태도를 사용해서 그 분쟁을 평화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인생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혜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이 분쟁을 그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을 볼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감으로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분쟁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또 그런 태도로 나아감으로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평화와 화목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 세상의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